내 외부적 어려움과 극복. 네. 저 위글서스 목사님이 이제 기차를 타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쭉 이동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그 역에서 딱 정차했는데 어떤 할머니랑 이렇게 따님이 타시는 거죠. 그 타는 것을 보니까는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굴 보니까 너무 근심이 쌓여가지고 뭔가 싶었죠. 근데 하도 막 울상이어서, 그 할머니가 울상이어서 이 목사님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궁금한 거죠. 저렇게 슬픈 얼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처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오늘 제가 이제 저 큰 병원 가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한쪽 다리가 못 써가지고 이게 안 좋아져서 너무 악화된 바람에 더 이상은 치유도 안 되고 유지할 수가 없어서 잘라내야 된다고 해서 오늘 그 자르러 가는 날이라고, 절단한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할머니.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위글서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근데 해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랬어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복음을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이구 어떠시냐고 물었다가 오늘 절망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면 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활짝 웃어. 눈물을 훔치고 활짝 웃어. 그런가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의학적으로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했던 상황이잖아요. 정말 그 할머니는 정말, 그죠? 너무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로는 다 절망이고 이거 안 됩니다, 썩었습니다, 잘라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 목사인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이면 이것을 해결시킬 수가 있어요라고 딱 말씀하니까 이 할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죠? 활짝 웃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예수님이면 그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치유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 위글서스 목사님은 딱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근데 목사님은 진짜 이걸 믿고 있는 거죠. 좋겠다, 그죠? 믿음의 깊이가 참 깊으셔요. 그러냐고.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있냐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데 다음 여기 내렸어. 딱 섰어. 서는 바람에 사람들 우르르 들어온 거야. 갑자기 널널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데 우르르 하고 발 디딜 틈 없이 정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너무 사람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 한순간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꽉 차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저기 할머니, 예. 그 사람들이 꽉 차버렸어요. 그 설명에는, 책에서는 그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 위글서스 목사님은 기적을 아주 탁월하게 나타냈던 분이죠. 복음도 잘 정하셨고 글자도 몰랐던 분이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ABCD를 배운 거죠. ABCD를 배관공으로서 무식했던 사람인데, 베드로처럼. 근데 뒤늦게 ABCD 배우고 이제 성경으로 이제 글을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강직한 분이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항상 성경책을, 그죠? 신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을 다, 복음을 아주 깊이 아시는 분인데 아주 프라이드도 있죠. 집회하러 가면 아주, 그죠? 다 대우받고 꿀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꽉 차버리니까요, 순식간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순식간에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지금 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성령에 의해서는, 감동에 의해서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터치하고 치유를 선포하면 낫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꽉 차버린 거죠. 순식간에 마음에 어떻게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자,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탄 마귀가 자,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위에서 이 목사님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면, 저도 서울에서 있어봤지만 지하철 타면 막 이러고 밀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거든요. 막 어리버리해가지고 촌놈이 뭐야 라고 막 여기 어디지? 막 밀려가. 그런 식으로 꽉 찼는데 이분이 선택했어요. 주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어.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 그는 동일합니다. 그죠? 이 목사님은 그거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할머니 잠시만 좀 앉아보시겠어요? 본인이, 이 목사님은 수염 이렇게 나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이러시거든요. 강직한 분이세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쭈그리 앉기 시작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쭈그리 앉아. 완전 몸을 구겨가지고, 그리고 다리 사이사이로 이렇게 그 사람 할머니의 터치기 시작해. 다리 사이사이에 잠시만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 사람들 아이 뭐야 이게 싫겠죠. 잠시만요.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동의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 할머니가 아멘 탁 터치 한번 했어요. 주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목사님은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냥 꾸겨 앉아가지고 쪼그려가지고 사람 다리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터치했어. 그 즉시로 할머니가 아이고 나았네 이런 거예요.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리가 썩었던 다리가, 이게 상했던 다리가 힘이 들어가니까 딱 디뎌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나았네 이런 거예요. 그 순간 다음 여기 다 내렸어요. 정차했어요. 사람들 쫙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공간이 생겼어. 저 끝에 저 끝까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막 뛰는 거 할머니가 막 아이고 좋아가지고 막 치유됐다고. 할렐루야. 그런 스토리. 성령의 분명한 감동이 있는데 사탄 마귀는 어떤 상황을 연출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아예 못 보게 만들거나, 그죠? 그 사람과 어떤 사이를 이렇게 막아서는 거죠. 그럴 때 이 위거셔스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순종한 거죠. 끝까지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그 연세에 있으신 분이 잠시만요. 이게 가능했나 이게? 그렇게 하니까 기적을 맛봤어요. 역시나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은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가 뭐냐? 우리의 순종이 있다. 우리 순종, 우리 믿음에 있다.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음에 합시다. 뭐 사람이 꽉 차니까,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방법을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생각한 거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아이고 눈앞에서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말아버렸지 뭐. 다음에 합시다 할머니. 그게 아니고 그 할머니는 오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 다리 잘라내야 돼. 그 필요성을 이 목사님이 아시니까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오늘 이 순간, 말씀 듣는 이 순간 중요한 거죠. 이 순간에 어떤 결단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어떤 사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린 그거 알아야죠. 주님은 계속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무딘 것이 우리가 무딘 거지.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한 거지. 하나님은 높은 지혜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기적은 오늘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분은 길이시고 그분은 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길이요 문이시기 때문에 항상 열립니다. 항상 그 길이 보입니다. 지금 다 예배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다 예배했잖아요. 내가 그걸 진짜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의 차이가 크거든요. 문제는 주님이 아니란 거죠. 주님 왜 나를, 아니요. 주님은 100%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오늘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난 길이고 난 너의 문이다. 난 너의 성공이다. 난 너의 승리이며, 그죠?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람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아우 다음에 합시다 할머니, 그 할머니 다리 잘렸대. 그죠? 그 기회를 놓친 거죠. 하나님의 통로로서 여러분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영혼은 다리 잘려요. 내가 그 영혼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영혼을 연락하지 못하면 그 영혼 다리 잘려요. 그죠? 그 영혼 죽을 수도 있어. 내가 그 영혼에게 찾아가지 않고 그 영혼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 오늘 죽을 수 있어. 내가 뭐 여유 있다고? 그죠? 그 사람은 여유 없어. 상대방은 여유가 없어. 오늘 끝이야. 제가 죽으려고 서울에서 지하방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둥둥둥둥둥 두드린 그 감리교회 어떤 권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기 좀 합시다. 둥둥둥둥둥. 주님 보냈다고. 둥둥둥둥.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안 열었지. 저는 내일이 없었거든. 진짜 죽으려고 했으니까. 주님 너무 다급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권사님을 감동 줘가지고 정확하게 그 집이 그 지하방도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그 제 방에 정확하게 찾아와서 바로 두드리는데, 와,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외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냥 말아버릴 때가 참 많은 거죠. 근데 이 위글소스 목사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다리 잘리지 않았다. 정상이 됐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 치유뿐만 아니라 그저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있죠. 이 삭개오가 그 많이 사기를 쳐먹었습니다. 그죠? 같은 민족에게 사기치고 돈을 뜯어내고 막 그런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죠?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런가? 이 사건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소문을 듣고 어떡하지? 근데 우리 집 앞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 여기 통하신대. 진짜? 그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도 좀 그래. 왜요? 하도 사기를 쳐먹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만나서 정말 죄사함 받고 싶고 자기도 정말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만 보고 나갔어요. 문 열고 나갔어요. 나가보니 사람 인파가 꽉 찬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인파가 꽉 차가지고 앞이 안 보여. 원래 안 보였죠. 왜요? 키가 작아서. 남에서부터 키가 너무 작게 태어나신 거죠. 이분이 삭개오 네, 이분이 컴플렉스예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나갔더니 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엉덩이밖에 안 보여. 사람도 엉덩이밖에 안 보여. 사람도 엉덩이밖에 안 보여. 어떻게 좀 깨끗하게 살려고 좀 큰맘 먹고 내가 문 탁 열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가려고 나가는 용기 냈는데 엉덩이밖에 안 보이니까 어떡하지? 사람들을 만나서 인파 때문에 밀고 땡기고 난리 났는데 어떡하지? 저기 오셨어 벌써. 와, 예수다! 사람들 막 난리 났어. 터치한 사람 막 와, 치유됐다 막 난리 났어. 막 삭개오 막 피말라. 어떻게 엉덩이밖에 안 보여. 어떻게? 여기서 말까? 다음에 심하게 할까 그냥.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 삭개오 참 주님의 은혜를 잘 붙잡았어요. 저기 오시니까 여기 보니까 뽕나무가 있네. 여기 나무가 있네. 그죠? 여기 올라가야겠다. 길목에 딱 나무가 있는 거예요. 빨리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람은 다 저기 있어. 빨리 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똑바로 보는 거죠. 너무 적나라하게 예수님 보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알아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 집 가자. 놀러 가자. 밥 먹자. 그 가정에, 그죠?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릅니다. 자,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람들 인파가 많았어요. 또 내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왜요? 내적인 어려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싫어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니까짓 게이 더러운 죄인이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삭개오를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럼 나무에 올라가도 사람들이 다 주목하니까 얼만큼 내가 사기 쳐먹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욕먹을 짓이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먹을 짓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되게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그런 불리함을 가지고 있죠. 그 내적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올라가자 했는데 갈등했을 거예요. 올라가면 내가 너무 정날이 다 드러나는데, 또 내 키가 작은 이 컴플렉스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또 우습게 또 보이겠는데 어떡하지? 근데 외부적인 이 상황과 이 내적인 이 어려움이, 이 삭개오는 그것을 극복하는 거죠. 선택했어요. 그럼 뭐 어때 그럼 뭐 어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은혜를 이 삭개오는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구원을 붙잡은 거예요. 참 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한순간에 사람들 욕먹을 걸 각오하고 정말 창피당한 걸 각오하고 짧은 다리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짧은 팔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막 웃기겠죠. 근데도 각오했던 거죠. 그랬을 때 구원이 임했다. 또 한 스토리가 있죠. 중풍병자 걸렸습니다. 친구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낙노하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줄로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빨리 그 친구, 그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묶어가지고 간다고 가다 보니까 너 무겁잖아요. 어깨 빠질 것 같아. 늦었어. 이미 그 집에, 예수님 계신 그 집에 꽉 차서 사람이 꽉 찬 거죠. 어떡하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어떡하지? 근데 그 당시 때 그저 지붕이 어설프게 돼 있죠. 이렇게 나무로.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돌아가지고 저 위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자. 자기 집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지붕을 뜯자.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친구도 동의한 거죠. 빨리 가자. 늦었는데 사람들 인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가서 뜯어버리죠. 예수님 앉아가지고 딱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먼지가 막 떨어지고 나무까지 막 떨어지는 거죠. 뭐요? 뻥 뚫려버린 거지. 줄이 매달아가지고 친구를 막 내리는 거죠. 쫙쫙쫙 내려요 이렇게. 친구는 움직이지 못해. 그 사람이 다 주목해 봅니다. 그 꽉 찼던 사람들이 다 주목해 봅니다. 근데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이 어렵지만은 이들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감동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이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친구가 치유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하나님 뜻이야. 다 동의하고 갔던 거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보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버리자 그냥. 나중에 돈을 주면 되지 뭐. 그 생각까지 했죠. 그래서 순종하고 달아가지고 내렸는데 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도 각오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했어요. 이 중풍병 걸린 친구한테 네 치유되었다 먼저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딱 지적했어요.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 보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 걸린 이유가 뭐냐? 죄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죄져가지고 뭐 어떤 더러운 죄를 졌는지 어떤 나쁜 죄를 졌는지 온몸도 다 못 움직이고 중풍병 그러고 이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죄져가 가봐 내 말 맞잖아. 죄졌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젊어가지고 죄가 어떻게 더럽게 졌는지 병 걸려가지고 저러네. 이 병자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내가 오픈하겠다는 거죠.
까발려지겠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던 거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 그 창피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각오해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 또 그것을 또 말씀합니다. 네 죄를 용서받았다. 본인은 알죠. 뜨끔하죠. 막 내가 이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인 것을 뜨끔하죠. 자기 본인 제일 알죠. 굉장히 크게 깊이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네가 병에서 나았다. 네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예, 싹 일어나십니다. 치유돼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친구들 보고 가자. 자, 나갑니다. 걸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각오한 거예요. 각오.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 죄가 까발려지면 어떡하지? 친구들은 가자 했을 때 이 중풍병 걸린 친구는 아니야 하지 말자. 왜요? 사람들 눈치를 보면 내 죄가 까발려질까 봐. 예수님 다 아시니까요. 그냥 육신의 어떤 질병이면 질병 치유되라 할 텐데, 내가 분명히 죄 때문에 내가 이 중풍병 걸린 것을 내 본인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 모르고 있을까? 아실 텐데, 근데 각오한 거예요. 내 죄가 까발려질 것을. 어떤 죄인지는 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 죄는 무조건 죄니까. 작든지 크든지 무조건 죄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딱 말씀한 거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 내가 창피당하면 어때? 내가 치유되는 게 중요하지. 응? 내가 정상이 되는 게 중요하지.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어때? 라는 내적 갈등, 내적 어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외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 안에서의 어려움, 여러분 삶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외부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생각했을까? 너무 많은 사람이 포기해버린 거죠.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힘드네. 은혜 받기 힘드네. 돌아가요? 저 같으면 안 돌아가요. 저 같으면 안 돌아가요. 제가 왜 대전까지 왔는데요,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는 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서울 감신 가려고 했더니 수능차에 들어올 수 있다고. 수능 몇 점,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네. 그 시험에서 안 갔어.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버렸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버렸어. 사람의 어떤 시스템으로 주의 뜻을 막고 있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좀 생각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까지 온 거죠. 이렇게 연고지 없어도 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감동을 어떻게 하면 성취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럼 내가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붕을 뜯든지, 여러분이 안 그래요? 보이는 상황에서 초월적으로 지붕을 뜯어버리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냅두지 않습니다. 네가 관찰을 잘 해봐야지. 네 상황에서, 우리 상황에서 관찰을 잘 해봐. 네가 여기서 돌아설 거냐, 포기할 거냐, 한번 쭉 둘러봐. 지붕 뜯으라니까. 거기도 길이잖아, 길. 지붕 뜯으면 내려올 수 있잖아. 그리고 내적 갈등, 네가 창피당하면 그러면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그죠? 우리 축사 사회 갈 때 소리 막 지르죠, 성도님들. 제가 얘기합니다. 밀어내세요. 거부하세요. 악한 걸 거부하세요. 잘했어요. 더 밀어내세요. 그럼 그분들의 의지대로 막 합니다. 그러면 사실 갈등이 있을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 다 보고 있거든요. 인터넷 통해서 보고 있고 옆 사람도 다 듣고 있어요. 쭉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축사 받으면서 약간 창피스러울 수 있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그만큼 내가 좀 눌림이 심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반증하는 거잖아요. 난 눌림이 심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어서 와 하는 거 있죠. 소리 지르잖아요. 자유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믿음을 반응하는 것인데, 근데 주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지붕 뜯는 거예요. 그게 지붕 뜯는 거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도요, 다 들어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크게 봐요. 네 믿음이 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박 터지면 저는 와 그렇게 반응이 있으면 저는 웃어요. 제가 그 축사 사역 많이 끝날 때 잠깐 멘트를 남겼거든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제가 왜 웃냐면, 여러분이 막 소리 지르고 축사 받으면서 그러면 이 사람 대박 날 거다.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어둠이 떠나가면 분명히 주님이 은혜로 채우거든요. 갑절로 채운단 말이에요. 갑절로. 요게 진짜 값진 것이 많이 부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요. 이것이 확 부어진단 말이죠. 사모님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시잖아요. 사모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스럽게 와 막 자지러졌다고 기도 받으면서 속에 있었던 어릴 때 그 상처들, 그죠? 비교당했던 상처들, 무시당했던 상처들, 내 혼적인 혼의 영역의 상처들, 요거 가지고 있었던 것들, 요거 다 주님이 들춰내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파쇄한단 말이죠. 그때 내가 의지를 들여서 더 자유케 되기 위해서 와 할 수 있어요. 어둠이 빠져나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영혼이 확 열리기 시작해요. 사모님에게. 예언의 예언의 은사가 확 부어지죠. 환상 속에 입신해 그 순간에 갑자기 입신해 버립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입신해 버리고 영적 향기, 꽃향기 확 맡으면서 꽃잎도 떨어지고요. 막 그런 거 막 설명해 줘요. 갑자기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다른 방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쫙 훑어보면 누워 있는데 사람이 누워 있는데 다 훑어보면 쫙 훑어봐서 다 예언합니다. 쫙쫙쫙쫙쫙쫙. 우와, 제가 보면서 제가 그걸 기도했었거든요. 제 아내 될 사람은 주님 예언의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하겠어요. 내가 진짜 맞아 그랬으면 좋겠구나. 저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일이 발생했어요. 주님이 말하게 하고 발생시키니까. 그래서 사모님은 그걸 그냥 오픈해버렸어요. 그 모든 사람은 다 있는데 오픈해버렸어. 창피스러움도 없어. 바로 이 성경 스토리 똑같은 거예요.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냥 까발리겠다는 거죠. 주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박 터지는. 그래서 엊그제 그죠? 이렇게 축사할 때 제가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좋으시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으면 뭐야 이거 뭐야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면요 주님 바로 역사해 버립니다. 믿음 없으니까 그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자기 마음에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은 전혀 없어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어. 사람이 뭐 인파가 몰리고 아니요. 그냥 사역 받게끔 다 오픈했어. 근데 제자들이 치유를 못하니까 예수님께 온 거죠. 근데 이 아버지 보니까 맹숭맹숭해요.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이십니까?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어. 이게 중요해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 있어요. 그죠? 그냥 잘 흘러갈 때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흘러갈 때 있어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어. 사람이 뭐 인파가 와가지고 뭐 나를 맞고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이 내부적인 이것이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아이가 아픈 것이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낫지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굳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 혼내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응? 믿는 자의 능치 못하면 없는 일이라. 다 예수님 혼내킵니다. 놀래가지고 막 그 자상하신 예수님이 확 화내니까 놀래가지고 제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막 난리가 나서.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고 여러분이 잘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굳어질 수 있거든요.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넉넉하죠. 율법 잘 지켰다고 말 타고 왔어요. 다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아무 그게 없어. 막히는 게 없어. 잘 살았대. 율법 다 지켰대. 부자래. 근데 그 마음이 익숙함에, 돈에 익숙함에, 그죠? 잘 사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마음이 오히려 굳어진 거지. 그래서 예수님 지적하죠. 돈 다 가난한 자 다 주고 넌 날 따라. 빈손으로 따라. 못 따라요. 내적인 이 결단을 못해. 외부적인 어려움이 너무 없으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 예수님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돌아서 버리는 거죠. 등 돌리는 거죠. 그 은혜 앞에, 기적 앞에서 그냥 기적을 선택하지 못하고 은혜를 선택하지 못하고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어떤 막힘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요 오히려 그래서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아, 기회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외부적인 어떤 힘든 다 있을 겁니다. 또 외부적으로 또 괜찮은 분도 있을 겁니다. 다 조심해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위글서스 목사님이 그냥 꿀릴 거 없어. 근데 어떻게요? 쭈그리 앉아가지고 연세 많이 드셨는데 쭈그리 앉아가지고 잠시만요 이러십니까? 나를 낮추는 게 필요하죠. 낮추는 게 나를 낮추면서 그 상대방이 터치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고 싶은 그 마음.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낮춰야 됩니다. 그죠? 나를 낮추어서라도 내가 주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nen대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고 막 때려치우지 뭐. 외부적인 어떤 막힘,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있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면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외부적인 어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아이디어가 번쩍 주어질 때 그때 지붕을 뜯든지, 그죠? 그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주어집니다. 분명히 그 해답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어떤 불법적으로 이렇게 와서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어떤 부르심을. 주님의 뜻은 너무 좋은 건데 빼앗는 자들이 와가지고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막히네.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때려치우자. 그러지 마시란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면서 이 말씀에서 이거 아닌데 싶으면 한번 차근차근 보란 말이죠.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1차원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어려움을 줄 수 있거든요. 눈앞을 가리는 거죠.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뒤로 물러나봐. 그러면 좀 멀리서 보일 거야. 그래요? 그거예요. 너무 가까이 서 있으니까 안 보여. 엉덩이밖에 안 보여. 엉덩이밖에 안 보여. 나무 위에 올라가 봐. 잘 보일 거야. 그렇구나. 내가 너무 성급해가지고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잠깐 뒤로 물러가 봐. 나를 낮추면 나무 위에 올라가 봐. 나를 낮추면 지붕 뜯어가지고 내려봐 봐. 나를 낮추면 내 죄가 다 뚫려 나올 텐데 나를 낮추면 그러면 해답이 나와요. 그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의 뜻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지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요? 큰 증인이 될 것, 증인. 많은 사람의 간증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저런 거구나. 예, 그렇죠.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창피스러우면 어때? 우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안 그래요?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창피스러우면 어때? 뭐라 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뭐라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뜨끔한 거 아니에요? 나 뭘 했는데. 회개하시면 되지 뭐. 나도 오픈하자는 거예요. 나도 오픈하자.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왔던 그 여인 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이 옷이 다 찢어지면서 속살이 다 보이면서 개처럼 끌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확 던짐 당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해서 잡혔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떡하지? 사람들 우르르 몰려요. 수많은 사람 이만한 돌 들고 왔어. 때려 죽이려고. 스트레스 쌓였는데 오늘 때려 죽여야겠구나. 막 아이부터 노인이니까 다 들고 왔어. 죽이려고. 이 여인 버버버 떨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수많은 인파들, 난 죽었구나. 해답이 없어. 이 여인은 해답이 없어. 이제 죽었어. 현행범으로 잡혔어. 끝났어. 이제 나 끝났다. 이제. 근데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예수님 입장도 되게 난처한 거죠. 사람이 꽉 찼어. 돌 들고 있어. 죽이려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죠. 이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동일하게 동시에 어려움 발생하죠.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도.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둘러보다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쭈구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그죠? 쭈구리 앉아가지고 뭐 쓰죠. 학자들은 율법을 썼을 것이다. 그죠? 죄를 지적한 율법 쫙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일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은 쭈구리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뭐 써싸. 그 늠름한 예수님이 쭈구리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팍 일으켜가지고 그 순간에 돌들이 내 손에서 떨어고 공중에 떠가지고 그죠? 자기 팍 쳐버리면 얼마나 속 시원해. 우와, 기적이 하나님 다 놀랬을 거 아니야. 기적 해가지고 이 여인 새 옷을 입혀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순간에 이 돌 들고 있을 때 빵이 돼가지고 놀라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안 하시고 그냥 앉아가지고 춤을 춰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을 썼사. 예수님의 새로운 일을 하지 않아. 이전에 있었던 거 율법을 썼사. 이렇게. 사람들이 뭐야? 보니까 율법이거든요. 다 죄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돌 다 내려놓아요. 그냥. 예수님의 선택을 보세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이거 할 수 있지만은 안 하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율법을 적었어. 겸손한 거죠. 겸손. 내가 어떤 A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그죠? 겸손하게 쭈그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볼품없이 침 묻혀가면서 썼어. 아버지의 율법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쇼킹한 거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돌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 자연스럽게 이 여인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음이 싹 체험적으로 흘러가 버렸죠. 누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기가 막혀. 그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죠? 대치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 선택이 옳았어요.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췄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팍 부수고 내려올 수 있어요. 막 안 그래요? 아우 목마다 팍 부수고 나 이거 안 할래 때려치울 수도 있는데, 근데 끝까지 참아. 우리의 죄와 저주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걸 다 담당하죠. 옷도 팬티까지 쫙 벗김당해. 채찍고 온몸이 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 범벅이 되고, 그죠? 살점이 너덜너덜해요. 뼈가 드러나 있고 못 박혀가지고 막, 그죠? 막 비참하게 달려있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막 힘들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아.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계속 낮추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내가 낸데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뒤로 빠지고 한 걸음 빠지고 낮추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지혜가 부어질 겁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해지면, 좀 더 겸손을 선택한다면, 주님을 더 의지한다면 방법이 보일 겁니다. 그것이 내가 조금 창피스러울 수 있지만은 괜찮아요. 그러면 어때? 주님께 내가 정말 보여주는 거지,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여러분 삶 속에,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젠 거칠 게 없어요.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 찾아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그죠? 감난산 가죠. 막 그런 아니 이스라엘 찾아갈 필요 없어. 돈 깨져 안 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서 내 안에 주어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비행기값 날리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내 안에, 복음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거칠 게 없어요. 그죠? 거칠 게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무뎌질 수 있어. 주님을 금방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무뎌질 수 있어. 거칠 게 없어. 내부적인 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 내 안에 복음을 이렇게 생각해야죠. 진짜 나의 변화를 봐야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나를 봐야지.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해답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속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뎌지지 않아요. 계속 무뎌지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돈 때문에 잘 사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무뎌진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린 말씀이 굉장히 더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어떤 상황들, 단순히 말씀드리면 보여지는 상황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우겨싸임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심하게 하자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답이 있다.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거기에 생각을 중심을 두면 됩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감화 감동을 계속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창피스러워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주님 앞에 오픈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르게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빨라집니다. 여전히 옆 사람에게 나를 감추고 있다면 창피스러워서 자존심 때문에 그럼 평생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또 나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옆 사람을 속이지 말고 나를 속이지 말고 정말 그냥 오픈하세요. 오픈하시면 됩니다. 그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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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맞아요. 축사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 들으시라고요. 난 자유케 될 거다. 어둠을 밀어내시라고요. 믿음으로 밀어내세요. 거부하는 거죠. 익숙함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그 익숙함을 거부해야 돼요. 돈입니까? 돈 밀어내셔야 돼요. 명예입니까? 명예 밀어내셔야 돼요. 그죠? 내가 뭐 됩니까? 뭐 되는 거 그거 밀어내셔야 돼요.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내 거기에 젖어들면 절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못 보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은 돈 가지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떨어지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분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그 발견하시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여러분이 또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주 탁월한 어떤 해답을 보여주실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기회입니다. 그래야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기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극복하면 너무 확실한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 구축이 됩니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믿음이 구축됩니다. 오히려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다윗이 죄를 졌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선으로 만드신다니까. 뼈저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베개가 눈물로 적셔질 때까지 이 다윗이 다 뼈저리게 알게끔 그 부분은 이제는 다시는 그죠?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큰 각오와 믿음을 딱 붙들 수 있겠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모든 걸 선으로 베푸십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요. 뼈저리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을 마무리 짓자. 그 영역은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어떤 부분은 어떤 물질적인 시험이 있거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 뼈저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극복이 되면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창피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육신의 어떤 질병 극복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승리를 다 거두면 그 영역에서는 변함없어요. 자신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치유를 받았어요. 어느 부분에 치유를 받았어요. 암이 치유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은혜가 치유됐어요. 그러면 암에 대해서 자신감이 다 생겼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오세요.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낫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그 영역에 고민했던 것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는데 이게 극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치유되면 극복이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암 환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힐러가 돼가지고 계속 힐링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선을 베푸십니다. 마귀가 그것을 죽이려고 줘도 주님은 선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여러분 계속 주의 말씀은 치유됐다고 했어. 난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 주 나에게 지혜 줬어.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유함 주셨어. 나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여기 안에 정답이 있다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내 전공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 결국 내 안으로 포커싱 하거든. 집중합니다.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